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제1장 미스테리 예수의 생애. 나는 이 사전을 보았다. 두 번째 목격자 아베다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상기해보면 우리는 이 사전의 존재 여부가 확실치 않은 점이 증거 불충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루트비치는 문제의 수기를 직접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이 번역해서 정리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그 자신의 국적조차도 불분명하거니와 그의 생애에 대한 여러 사실들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그 자신이 직접 히미스에 가서 그 수기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확실히 증거가 없다. 그런데 히미스에 다녀왔다는 노토비치의 주장을 실증한 한 보고서가 출연했다. 스와미 아베다난다라는 사람, 그도 역시 막스밀러와 상당히 친숙했다가 발표한 글로 그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이 사전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베다난다는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었던 이 수기의 존재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히미스로 직접 떠날 만큼 이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1866년 10월 2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태어나 칼리프 라사드 찬두라, 이름 뒤에 붙이는 경칭라 불렸던 그는 어렸을 적부터 영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했다. 그는 18세 때 그의 아버지 라스크랄 찬두라가 25년 동안이나 영어를 가르쳤던 캘커타 동방신학교에 입학했다. 어려서부터 동서양의 서적들에 능통했던 칼리프 라사드는 철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젊어서부터 바가바드 지타와 미래 논리의 체계 등을 읽었던 다독가이기도 했다. 그는 모든 사유의 학파에 대해 탐구했고 묘가 수도자, 학자, 그리고 기독교, 불교, 힌두교의 지도자들이 행한 수많은 강연에도 참석했으며 1884년엔 인도의 성자 라마크리슈나의 제자가 되었다. 1886년 벽두에 그는 힌두스탄 전역을 맨발로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걷기도 했다. 10년 동안 그는 고난을 견디고 절대자를 묵상하며 푸리, 리시케시 그리고 케다르나스 등의 성지를 순리하고 다녔고 히말라야에 있는 준나와 겐지스 강의 원류에서 살았다. 1896년 그는 서구의 의상을 차려입고 런던에 도착하여 베단타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저명한 독일의 산스크리트어 학자인 파울 도이센과 막스 뮬러 등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막스 뮬러가 얼마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확실치 않다. 아베다난다는 1년 동안 런던에 머물렀을 뿐 그 후엔 베단타를 전파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 차례 만났고 영어로 담소하며 서로 즐거운 교제를 나눴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비슷한 이해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물론 아베다난다의 스승이었고 막스 뮬러가 마음속 깊이 존경했던 라마크리슈나에 대한 화제가 그들을 친밀하게 만들기도 했다. 아베다난다는 막스 뮬러에게 그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들려줬다. 그리하여 그에게 들었던 이런 이야기는 뮬러가 라마크리슈나의 생애와 말씀 이전에는 책을 쓰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어 1900년 막스 뮬러가 세상을 떠나자 아베다난다는 인도의 힌두와 산스크리트 학자를 대표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철학과 언어학부 주최로 베풀어진 공회에 참가하여 고인을 기리기도 했다. 이 옥스포드 교도소는 마침
만일 그의 친구가 노토비치의 이야기를 실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 적지 않게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뮬러가 과연 그의 의견을 옳다고 받아들였을 것인지 부인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을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아베다난다가 노토비치의 기록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뮬러가 죽은 지 22년이 지난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예수에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대한 책에 관해 서로 논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하기도 어렵다. 그 책이 발행된 직후 아베다난다는 런던에 있었지만 그가 미국에 간 후 비로소 그것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다난다가 노토비치의 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것을 믿은 건 아니었다. 예수의 신비 란 책에서 리차드와 자넷 보크는 이사에 대한 전설을 탐구하였고 또 보크는 이 책에서 아베다난다가 회의적인 상태에서 노토비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기 위해 킨스에 갔던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베다난다의 전기작가였던 시스터 쉬바니의 한 저작엔 적나라하게 들춰냄이라는 어구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12년에서 1916년 사이 어느 때였는지 시스터 쉬바니는 프린스턴 대학의 출판국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사실을 기억했다. 나는 수아미가 교단에서 예수의 전도 이전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가 전도를 하기 전엔 인도에서 치벳의 요가 수행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또다시 흥미가 일어 프린스턴에서 교회사 강의를 맡고 있던 밀러 박사와 수아미 아베다난다에게 편지를 냈다. 밀러 박사는 답장에서 그가 그 같은 사기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수아미는 러시아 저술가가 썼던 예수에 알려지지 않은 생애를 읽어보라고 시스터 쉬바니에게 권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몇 년이 지난 후 비로소 노토비치의 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아베다난다가 그 내용을 위조라 생각하고 폭로하기를 원할 만큼 회의적이었다면 그는 그 책의 오류를 지적하지도 않고 제자에게 권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의 전기 2권, 즉 시스터 쉬바니가 쓴 일신론의 주창자 수아미 아베다난다가 미국에서 행한 활동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 On Apostle of Moniz on Authentic Account of the Activities of Swami Abhedananda in America과 머니 박치 박사가 수아미 아베다난다 그 영혼의 전기 수아미 아베다난다 A Spiritual Biography는 아베다난다가 노토비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적고 있다. 아베다난다가 노토비치의 이야기에 대단한 흥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이것을 구체화시키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다. 그가 미국에서 베단타를 전파하는 일이 바빴기 때문이다. 1897년에서 1921년까지 그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전역에 걸쳐 널리 여행을 했으며 미국 주요 도시에선 베단타의 여러 양상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런던에서처럼 그는 미국의 지식인들과도 친숙했다. 그리하여 윌리엄 맥켈레이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에 가기도 했고 토마스 A. 에디슨을 만나기도 했으며 윌리엄 제임스의 집에선 조지아 로이스, 나타니엘 셀러와 같은 교수와 당시 캠브리지 철학회의의 의장이었던 루이스 제임스와 함께 궁극적인 실제와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마침내 1921년 6월
아베다난다는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하여 인도로 향했다. 1922년 56세의 나이에 이 소요 순례자는 지팡이를 붙들고 히미스로 향했다. 히말라야를 도보로 횡단하는 것이 내가 줄곧 간직해왔던 꿈이었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22년 나는 히말라야를 맨발로 걸어 카스미르에서 티벳까지 갔다. 거기서 나는 티벳 라마 스님들 사이에 퍼져있는 관습과 풍습 그리고 불교 철학과 라마교를 연구했다. 나는 유럽으로 가는 고도인 야르칸드로를 따라 가다가 서티벳에 있는 라닥의 수도 레에서 멈췄다. 내 목적지는 레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히미스 사원이었다. 아베다난다는 그의 여행 일지를 카시미르와 티벳에서 티벳에 기록했다. 거기서 그는 사원을 쭉 둘러본 후 노토비치의 이야기에 대해 라마 스님들에게 물어봤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바로 승려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그때였다. 카스미르와 티벳에서는 유별난 책이다. 이 책은 아베다난다 자신과 그의 조수가 공동 집필한 책이다. 박시 박사에 의하면 아베다난다가 여행을 마치고 캘커타에 돌아와 그가 쓴 노트를 여행에 동행했던 조수 브라마차리 바일랍 차이탄야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차이탄야에게 여행의 예언을 쓰라고 요구했다는데 분명히 그것은 이것으로 여행록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카스미르와 티벳에 관한 여러가지 참고문헌을 참조해 가며 차이탄야가 그 일을 끝냈다. 그런데 아베다난다는 그 후에도 계속 바빴기 때문에 그 노트를 수정 중보할 기회가 없었다. 1927년 이 내용이 라마크리슈나 페단타 수도원의 월간지인 비스바바니에 다소 엉성한 형상으로 연재되어 상상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그 자신이 썼던 노트와 여러 보조자료를 첨가하여 아베다난다는 그 내용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929년엔 이것이 책으로 출간되었고 후엔 카스미르와 티벳에서로 대제되었다. 1954년 아베다난다가 죽은 지 15년 후 이것은 그의 제자 수아미 프라지나난다에 의해 2차 기정되었다. 그런데 아베다난다가 이 책에서 이 사전을 실정하는 부분에선 수아미지라는 3인칭으로 지칭되어 있음을 볼 때 1차 개정 당시 아베다난다 자신이 그 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수정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카스미르와 티벳에서가 쓰여진 독특한 방식이야 어떻든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토비치와 그가 발견한 기록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노토비치에 대한 아베다난다의 조사, 아베다난다에게 들려준 라마 스님의 확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히미스에서 부러진 다리를 치료했던 노토비치의 이야기 등을 포함하여 러시아 저술가가 그의 저서에서 밝혔던 중심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열거하고 있다. 수아미지를 안내하고 있던 라마 스님은 서고에 가서 이사의 수기를 가져와 수아미지에게 보여줬다. 그는 그 수기가 사본이고 원본은 라싸 근처의 마르보르에 있는 한 사원에 있다고 말했다. 원본은 팔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티베터로 번역되었다고도 얘기했다. 모두 노토비치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아베다난다가 요청하자 한 라마 스님이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도와줬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벵갈어로 번역되어 카스미르와 티베트에서에 실려있다. 그 내용은 노토비치 사전의 영역본의 내용과 함께 이 책에 실려있다. 아베다난다가 최초부터 어떤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가 히미스에 가서 라마 스님에게 물어보고 문제의 기록을 직접 고찰해본 후엔 그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신의 책 속에 노토비치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싣기까지 했던 것이다.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대한 발췌문을 제외하고 카스미르와 티베트에서는 전부 벵갈어로 쓰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전의 논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이 책의 번역을 최초로 시도했다. 바로 프라산 쿠마르트, 퍼싱 클레어 그리고 자야스리 나중다르의 친절하고 아낌없는 수고에 힘을 먹었다. 아베다난다처럼 전기작가였던 박치와 시바니도 루토비치의 이야기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이들은 둘 다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즉, 이 책을 읽고 그 기묘하고 흥미있는 탐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쉽게 반박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며, 또 아베다난다가 히미스 여행을 착수한 것도 결코 태만한 탐구 열정의 수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전기작가인 아시토시 고시도 위와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애국 성자 수아미 아베다난다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10월 4일 시미스 사원에 도착해서 이전에 니콜라스 루토비치라는 러시아 여행가에 의해 발표된 적이 있는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관한 쓰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주지스님의 도움을 얻어 예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번역한 후 그의 책 카스미르와 티벳에서의 벵갈어로 발표했다. 아베다난다와 히미스의 라마 스님들의 만남은 루토비치나 더글러스와 그 스님들의 만남과 전적으로 달랐다. 아베다난다는 그곳 종교와 문화적으로 격리된 언론인이나 교수의 신분을 가진 게 아니었다. 그는 라마 크리슈나의 제자였다. 그리하여 밀러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익사맞은 라마 스님들의 울림감이 될 만큼 티벳 불교에 대해서 무식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들과 누구보다도 더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루토비치와 아베다난다의 이 사전을 비교해보면 간간히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자의 내용이 많은 번역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팔리어로 쓰여진 원본이 최초로 티베터로 번역되었다. 동혁이 번역해주는 그 기록의 내용을 루토비치가 먼저 어떤 말로 받아 적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책이 불어로 초간되었다가 후에 영어로 번역되었음을 안다. 아베다난다의 책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즉 티베터, 영어, 벵갈어 그리고 다시 영어. 아베다난다는 러시아인의 진술에서 누락된 몇몇 세목을 첨부했다. 예를 들면 그는 예수가 갑을 근처에 있는 도로의 연못에서 그의 손발을 씻고 잠시 쉰 사실을 설명하는 주를 달고 있다.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 현재 이것은 이사의 연못으로 알려져 전해지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여 매년 이곳에선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란 아랍사족에 언급되어 있다. 이 사건이 이사전의 이본이 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하나의 이사전이 더 정확히 번역되었음을 말하는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더글러스처럼 아베다난다도 무엇보다 루토비치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위해 힘이 쓸 같은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더글러스와는 달리 그는 루토비치가 보았던 바로 그 책을 봤고 그것을 라마 스님이 읽어주는 대로 번역해서 책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가 루토비치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긴 했지만 그것조차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엔 미흡하다. 아베다난다도 역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오거나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터로 기록된 수기를 번역함에 있어서도 그는 전적으로 라마 스님에 의지했던 것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실제로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자주